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강의를 하다가 우리 새가족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이제 말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갓난아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점점 성장해야 되고 점점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라가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KBS에서 이제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끝났지만 예능 프로그램 중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특별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요. 사연을 보내서 이제 인도자가 이제 뭐 개그맨 신동엽 씨도 나오고, 뭐 컬트 뭐 이제 이 뭐 쇼인가 컬트 삼총사인가 뭐 이렇게 개그맨들하고 몇몇 진행자들이 모여서 이제 사연을 듣고 사연의 주인공이 나오면 같이 그 고민에 대해서 나누고 풀어가고,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기억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날 에피소드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니들이 사랑을 알아? 그거예요. 니들이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뭔가 제목을 들어보면 이 사연에 사랑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청자가 먼저 보낸 사연을 이제 진행자들이 읽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연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5학년 4반 누구누구입니다. 제 고민은 저희 반에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제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그 도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일단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애만 쳐다보게 됩니다. 누군가 발표를 한다고 하면 저는 발표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척하면서 그 애를 바라봅니다. 걔랑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아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아이에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풋풋하고 여러분 두근두근 하시고,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벌써 막 웃음이 나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서, 자, 사연을 보낸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너무 귀엽게 생긴 통통한 남자아이가, 안경을 쓴 통통한 남자아이가 딱 등장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등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그녀를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칠 듯이 터질 것 같은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방청객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얘는 심각해요. 그리고 나서 뭐 아이에 대해서,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가 자기가 뭐 매력이 어떻고 저쩌고 하다가 드디어 그 여자아이를 모시게 됩니다. 앞에 방청객에게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자아이가 용기를 갖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랑 사귀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일단 우리 더 친하게 지내자. 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아이가 희망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니들이 사랑을 알아? 니들이 사랑. 제목이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자아이에게 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 막 웃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른들이 재미있고 여러분 우습고 막 그렇게 재미있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자아이는 심각한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귀엽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느끼는 사랑과 여러분 어른들이 알고 이해하는 이 사랑의 깊이와 수준의 이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귀여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그런데 누군가는 나이는 어려도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신앙은 아직까지 여러분 도의 초보인 어린아이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맛에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혀는 보통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죠. 단맛과 쓴맛과 신맛과 짠맛과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 오감을 이제 혀가 느낀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감 중에 어떤 맛이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철저하게 쓴맛과 신맛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광야를 10년 가까이를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에 처하게 됩니까? 여러분, 뱉어내고 싶은 쓴맛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 후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무슨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맛입니다.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고 감칠맛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맛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분이 계실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짠맛으로, 여러분 쓴맛으로, 신맛으로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탄했던 내 삶에 갑자기 시련과 아픔과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해요.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쓴맛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이 다 지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은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쓴맛으로, 신맛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날 향한 예수님의 기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여러분 쓴맛이 없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 쓸 돈도 없는데 여러분 헌금을 드리래요. 여러분, 쓴맛 아닙니까? 나 잠잘 시간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래요, 봉사하래요. 여러분, 짠맛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쓴맛이고 짠맛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쓴맛과 여러분 짠맛을 지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점 쓴맛이 단맛과 감칠맛으로 변해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알면은요 언제나 두려움과 서운함밖에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대충 알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너희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대충 아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많이 속는 거짓말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니 이상하대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꼭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 차가운 물인 줄 알고 거기 막 점핑해서 들어갔다가 막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3시간을 뜨거운 물 앞에 있어도 계속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안 들어가고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뜨겁다고 생각해서 물이 너무 뜨거워서 난 못 들어갈 것 같아 무서워하면서 발목만 담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뜨겁게 느껴지고 이 사람은 평생 두려워서 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에라이 모르겠다, 발목 좀 담그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기라고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뜨거운 물에 첨벙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안 뜨거운 게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한 10초 있어요. 10초 막 온몸이 미친 듯이 뜨겁고 막 간지러운 느낌을 막 좀 이렇게 하다가 그걸 잠깐 견디면은 10초 후에 진짜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 깊은 막 용암 소리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이 한국인들만 느끼는 그 느낌. 여러분, 뜨거운 물인데 시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만 담그고 있으면 계속 뜨거웠던 물이 몸을 담그고 완전 담그고 나면 그 뜨거움 속에서도 한국 사람만 느끼는 시원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에 대충 알면은요 처음에는 쓴맛과 신맛과 짠맛이 느껴지다가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지 않았고, 아직까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쓴맛 같은 인생 속에서 숨겨놓은 단맛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대충 알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히브리어 이 문법에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이 반복을 할 때 언제 반복을 하냐면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반복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의 뜻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의 제목이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 그러니까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Knowing of God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도 여러분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냥 천천히 지나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여기에 풍경을 감상하듯이 산을 바라보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써라는 말의 뜻이 뭐냐?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선수가 전력 투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모든 힘을 젖을 짜듯이 다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선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이 오씨예요. 오씨 누구예요? 여러분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오타니. 여러분 일본 선수인데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는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오타니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작년에 오타니 선수가 이 연봉을 계약을 했는데 새로 연봉을 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냐? 10년에 7억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10년에 7억 달러. 뭐 감이 안 오시니까 뭐 조용하시니까 제가 감이 오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에 7억 달러가 얼마냐면 7억 달러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7억 달러 하면 가만히 계시다 1조 3천억 원 그러면 막 깜짝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에 1조 3천억 원이니까 1년에는 대충 얼마 버는 거예요? 1년에 한 대략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버는 거예요. 1,000억. 우리는 1,000원도 없는데 얘는 1,000억을 벌고 좀 열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타니 선수가 왜 이렇게 연봉도 최고고 실력도 최고인 선수가 되었냐? 이 선수가 특이하게 이도류라고 하거든요. 이 선수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투수도 제일 잘하고 타자도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작년에 여러분 이 오타니 선수가 홈런왕이었어요. 아메리칸 리그 홈런왕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 타자를 잘하고요. 투수로도 얼마나 잘하냐면 이 선수가 공을 던지면 시속 160km 정도를 던집니다. 평균 시속 160km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선수가 제일 빠른 공을 던지는데 이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선수는 대충 던지는 법이 없어요. 공 하나를 던져도 여러분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혼을 실을 정도로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전력 투구하는 것. 여러분 전력 질주할 때 쓰는 말이 힘써 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대충 알면 안 되고 내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목사님,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또 뭘 알라고 합니까? 저도요 웬만큼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으신 그 사랑,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안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맨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 여러분, WWJD라는 말이 있죠.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그걸 묻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처럼 그렇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도 난리치는 게 아니라 Just like Jesus, 우리가 예수님처럼 잠잠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지기 싫은 사명의 그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있을 때도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십자가를 져?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신앙 좋아 보이는 권사님, 신앙 좋아 보이는 장로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광흥교회는 와보니까 장로, 뭐 권사, 이 집사 정도 되려면 저 정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저 정도 해야지 셀리더가 되는구나. 저 정도 해야지 뭐 여 정도의 임원이 되는구나. 신앙이 여러분 롤모델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건 우리가 배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여러분 사람이 될 때에 그분들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사람을 한참 뛰어넘어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아예 없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신앙생활을 올리려고 하냐면 다른 신앙 좋은 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끝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알아보면 알아봤죠,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데 멈추지 말고 그 예수님의 길이를 알고 예수님의 깊이를 알고 예수님의 넓이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넓게 더 충분하게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이 이 물컵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바다같이 넓고 여러분 끈이 없어도 여러분 그 은혜는 요만큼밖에 안 담기고 이만큼밖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여러분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마어마하다면, 그 넓이와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알고 더 충만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다 물결같이 여러분 출렁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출렁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내가 마치 회전목마를 타고 똑같은 광경을 매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그냥 회전목마 타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전목마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매주 똑같은 광경만 보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갔다가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오면 또 뭐라 그래요? 내일이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리고는 또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여러분 30년째 회전목마를 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뭐 예수님이라고 뭐 별거 있어? 말씀이 뭐 똑같지, 예수님이 뭐 똑같지. 왜요? 맨날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회전목마를 타고 똑같은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기차를 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깎아지는 것 같은 기암 절벽도 바라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곳곳에 심어놓은, 절벽에 심어놓은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그 코너를 돌면서 웅장하게 펼쳐지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창조한 그 넓고도 깊은 그 계곡 속으로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를 더 알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감으로써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만나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만나보니까 세상의 모든 아는 것이 배설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남은 생애를 그 너비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보물로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보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생은요,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귀한 보배, 마치 깊은 갱도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아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자라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캐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는 것에서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아는 것에서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고 세상의 지식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지식들을 쌓아가는 이 순서가 중요하지,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1998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이 수학능력 시험이죠, 수능이 본 이래로 1998년에 처음으로 수능 만점자가 탄생을 했는데 오승은이라는 학생입니다. 오승은이라는 학생인데 당시에 이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고 나서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보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경악을 했어요. 뭐냐면 기자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당시에 여러분 1998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수가 누구냐면 H.O.T라는 그룹 아시죠? H.O.T라는 가수입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98년도에 의하면 H.O.T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렇게 모든 특히 중고등학생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제일 유명한 가수인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은 혹시 H.O.T 멤버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나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H.O.T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학생이 H.O.T를 모를 수 있냐고. 당시에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그 중학생, 고등학생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수, 그렇게 인기 있었던 가수인데 H.O.T가 뭐예요? 그리고 나서 기자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수능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능에 만점을 받죠. 이 사람은 당연하게 얘기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막 경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경악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오승은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이 다른 모든 학생들은 HOT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다 망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 중고등학생이면 HOT도 알아야 되고 뭐 수능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HOT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오빠 생일이 언제고 언제 뭐 하고 혈액형은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모르는 게 없는데 수능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며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작 몰라도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뭐 어떤 특징을 알고 누구 목사님 누구 전도사님이 어떻다, 저 권사님이 뭐라 소문을 다 알고 누가 어떻게 지낸다 뭘 한다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말을 하면 실제로는 몰라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뭘 슬퍼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요. 예수님이 지금 웃고 계신지 지금 울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계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떨어져 계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이런 분이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다 아는데 정작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뭐 말씀을 나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가장 귀한 예수님, 금보다도 귀한 예수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여러분 배설물로 만드는 내 삶의 가장 이 존귀한 존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와 너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나는 예수님 웬만큼 알만큼 알아요. 그 착각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여러분 자라기는커녕 더 태아하고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전목마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를 더 알아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다 주님을 알아도 그 너비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 깊이를 캐내어도 다 만나지 못하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 예수님을 믿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믿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더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쓴맛이 단맛이 될 때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베풀어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을 다 맛보아하시는 그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